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또 중보 기도자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기까지 많은 눈물의 사랑의 중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중보 기도를 하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힌담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막힌담을 허신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간에 그런 막힌담을 허무으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도록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약속에 대해서 성도님 각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고 오늘 중보하고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면서 성도 각자에게 영적으로 부활의 능력 또한 가지라고 부활의 능력 또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권면하는 오늘 귀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지고 또 통찰력이 생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 중보 진정한 사랑의 기도를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 또한 보면서 저도 정말 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20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저의 삶 속에서 제가
그것을 알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고, 내가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권면해 줬고, 또 내가 믿음을 갖도록 옆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동기부여해 준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으신 한 분, 예수님 한 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20대에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그러고 이제 저는 목사님은 서울에 올라와 계시고 한 2년 동안은 제가 시골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아이를 기르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 이제 목사님하고 합치게 돼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잊어먹지 않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이제 서울에 신랑 따라서 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딱 하신다는 말씀이 서울에 가면 코베 간다는데 조심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도 그런 걸 몰라서 아니 다 이 많은 것 중에 왜 코를 베가요 이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 그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포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아서 직장에서 막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철야기도도 가고 막 철야기도를 가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옆으로 그게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엄마 양서방이 교회를 가고 싶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친정엄마가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집안에서 두 가지 신을 믿으며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못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러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다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정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저한테 이제 간혹가다 전화하시면서 안 된다, 가지 말아라. 집안이 난리가 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목사님은 저 직장에서 끝나고 이제 교회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잠깐 집에 들어왔다 다시 출근하고 막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한쪽의 마음이 겁이 나는 게 실은 있었어요. 말은 하지 못하고 말을 했지만 뭐 그걸 꺾을 수가 없어서 그럼 좋다. 나는 안 나갈 테니까 그러면 당신만 나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만 쭉 나가고 있는데 어디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 말씀처럼 끊임없이 저를 권면하고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눈을 뿌려 가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제일 먼저 가까이 내 옆에 있는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요만한 뾰루지 같은 게 하나 여기 손등에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학창시절에 여드름이 하나도 나본 적이 없어요. 여드름이 나본 적이 없어서 저는 뭐 여드름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뾰루지에 대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설마 이게 이제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날 되니까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는데 그 주위 부위가 보니까 빨갛게 단단하게 굳으면서 그 다음날로 더 많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이 아파서 들을 수도 없고 이 팔을 옷을 넣을 수도 없을 정도로 팔이 너무 아픈데 이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갔더니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지금은 건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조금 더 여기가 골마야지만 이거를 짜낼 수 있다 이러면서 돌려보내는데
밤새도록 한숨을 못 잤어요. 어쩜 그렇게 우욱신 이렇게 쑤시는지 정말 그 쑤심이 1시간도 정말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파서 그냥 동동 굴르다가 벽에 서서 있다가 또 출근을 해야 되는 목사님이 옆에 있어서 잠을 깨울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농짝을 붙잡고 앉아있다가 뭐 별짓을 다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라는 날짜에 가서 이거를 찍고 짜내고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간호사 2명이 저를 엎어놓고 저를 올라타서 간호사 하나는 저를 올라타고 그리고 정말 이 생쌀을 그냥 그 골문 자국을 핀세트로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덜 아파요. 근데 그 고름을 짜내고 그 근이 나와야 된다고 짜고는 세상에 그 소독약 그거를 소매에다 딱 넣은 상태에서 핀세트로 이 안에다 딱 집어넣고 확 돌리는 거예요. 이 생쌀을 얼마나 아픈지 정말 그냥 소변이 그냥 줄줄줄줄 셀 정도로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반이 정말 조죽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며칠 되니까 이제 아물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손등이 났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하루는 또 어깨 쪽지가 어깨에 있는 데가 뭐가 요만하게 낫기 시작하더니 똑같은 상황이 또 온 거예요. 팔을 낄 수도 없고 뭐 화끈하고 온몸이 화끈화끈거리면서 정말 나 죽겠다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종기로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종기가 났는데 또 아프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막 이제 양서방 이제 막 나쁘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욕을 하면서 교회를 가지 말랬는데 지 아주 그냥 색시 죽이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막 이제 남편을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 역시 잠잠할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똑같은 현상이 돼서 병원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똑같이 수술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그냥 이 아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애를 낳아서 알 거예요. 그런 표현이 정말 거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가자.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교회를 가자. 그래서 알았어. 교회를 이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안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아니다. 엄마가 못 가게 해도 그냥 신랑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이런 일이 있어서 또 못 가고 저런 일이 있어서 또 못 가고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는데 한날은 엉덩이 쪽이 또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밑에 속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닿으면 너무너무 아파서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이게 만약에 악성으로 안에 만약에 종기가 났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게 산 거라고 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번째 딱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말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이유가 생기니까 또 그냥 혼자 가더라고요.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또 막 안 간다고 막 했던 자존심이 있어서 날 데려가 막 그래서 또 붙잡고 가기가 뭐해서 막 속으로 가자고 한마디만 하면 따라갈 건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딱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교회 나갈게요. 저
남편 따라서 교회 다닐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병원에 가서 다시 거기를 찢어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이제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서야 살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워낙 큰 교회를 가다 보니까 쭉 이제 갔는데, 오늘 부른 지금 438장이 옛날엔 495장이었어요.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딱 앉았는데 얼마나 아팠다가 왔는지 갑자기 495장 찬양을 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거고 생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서 어떤 옆에 계신 분이 손수건을 저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20대니까 제가 얼마나 젊어요. 그리고 실은 20대에 정말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쬐꼬맣고. 근데 너무 많이 우니까 그분이 안 됐는지 손수건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쥐어주면서 막 와서 토닥토닥거리고 이렇게 앉으시면서 예배를 이제 드리시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울어서 눈물에서 하염없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정말 그냥 이 눈물을 막을 수 없어서 무슨 아주 눈물샘이 열린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그냥 하나가득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이랬는데, 저는 실은 너무 서러웠어요. 서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왔고, 따라 올라왔는데 정말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는 3번이나 그렇게 병원을 갈 때에 누구한테 가자 소리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남편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구역에 이렇게 속해져서 구역장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마포의 공덕동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구역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똑똑똑.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교회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드려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반찬을 해갖고 오셨는데 얼마나 북어채가 맛있고 오징어채를 맛있게 해갖고 오셨는지 반찬을 이렇게 도시락에다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오시라 해서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저희는 워낙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우리 남편도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아서 다니고 저도 처음으로 교회를 가본 거라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몰라도 된다,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역장님이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을 해다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정말 반찬을 해보지 않고 결혼을 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해주는 거 싸갖고 와서 먹고 이랬는데, 뭐 진짜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배울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이 그렇게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한날 이제 구역장님이 나를 이제 데리러 왔어요. 자기네 집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정말 처음 봤어요, 그렇게 좋은 집을.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본 집이에요. 마포에 사시는데 남편이 교수님인데 얼마나 멋쟁인지, 내가 정말 저런 분이 내가 구역장이라면 내가 그냥 저분하고 친해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그냥 했어요.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저 액자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큰 액자가 달려있는 거를 보고, 정말 서울에 너무너무 잘해놓고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그분이 이제 끊임없이 저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서 권면하면서,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나에게도 이제 계속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다니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냥 구역장님이 나오라면 나가고 데려다 주면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뭐 수요일 날 예배도 나와라, 철회 예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친정에 아마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간 것 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양서방이 이래서 나도 이래서
교회를 엄마 나갔어. 이랬더니 엄마가 거기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근심이 많이 쌓이신 거예요. 이제 저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옆으로는 엄마 했던 말이 마음에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었어요. 아버지가 67세에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셨고, 그게 이제 돌아가신 이유가 아버지 친구가 조합장이었는데 빚보증을 쓰신 거예요. 선산을, 아버지 이제 산을 그분한테 보증을 쓰게 됐는데, 이제 그게 아마 이제 보증이 잘못 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니까 엄마가 뒤에서 막 우셨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옆으로 무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우리 이제 큰오빠가 50에 귀뚜라미 보혈해서 근무하시다가 쓰러지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연속적으로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저희 집에 흉가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친구네 집이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아버지도 빠져 돌아가시고 큰오빠도 빠져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그 집이 완전 서울로 올라와서 흉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느 날 갑자기 성결교회에서 거기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엄마가 그냥 너희도 교회 다니고 아버지 그렇게 되시고 너무 환란이 이제 저기 하시니까 이제 교회를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엄마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맙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늘 갔지요. 근데 우리 작은 엄마 두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셨는지 정말 제가 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대놓고 그러세요. 전현 때문에 집안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저는 그 말에 대한 별로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언약을 하나님 들으실 거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 종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종기 아니었으면 저 지금까지도 안 믿을 수 몰라요. 이 길을 갔을지는. 근데 정말 그때의 그 아픔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근데 그 이면에 정말 목사님이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많이 핍박했어요. 그랬는데도 정말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중보했겠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런 은혜가 생기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데 딱 하나님을 믿고 그 이후로 정말 종기가 딱 멈춘 거예요. 딱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20대에 종기를 3번을 그렇게 겪으면서 너무너무 아팠는데 딱 교회 나가고부터 딱 종기가 딱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보에 대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를 위해서. 정말 제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아마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교회 안 갔을 거예요.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거는 누가 아파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육신에 연약하고 아플 때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중보를 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큰올케 언니네에서 때로는 명절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보면 그 많은 세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한 24명, 25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다면 우리 장씨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대종갓집에 저희가 장손이었어요. 당숙이 5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당숙 5집이 다 제사를 지냈어요. 하루 종일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는 봉투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나이 별대로 순서대로 줄을 서면 여기서 저까지 서요. 당숙 5집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니까 당숙 5집 다 가서 사탕을 받아야 되니까 줄을 쭉 서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사탕, 파란 사탕, 하얀 사탕, 그 사탕을 똑같이 싸운다고 똑같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우상으로 물들어 있던 종갓집에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시던 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식구들이 24~25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를 보면 누군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 저는 목사님한테 제가 굉장히 목사님을 존경해요.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쉬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평내에 살 때에 날마다 저녁에 오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양씨 집안 아니면 장씨 집안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눈물 뿌려서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사택이 바로 옆에 붙었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한 날은 사모님하고 전사님들 다 두고 2분이 오셨더라고요. 부부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됐다. 나는 부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날마다 집에 저 젊은 사람이 집에서 안 자고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저렇게 2층에 옥탑에서 혼자서 저렇게 자는 거를 보면서 이 부부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셔서 이제 아주 어렵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럼 됐다. 그러면서 실은 잠을 못 주무시죠. 담임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잠을 주무시겠어요. 날마다 소리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목청이 큰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날은 또 어떤 자다가 또 거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휴거가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어머 휴거가 됐는데 그러면 나는 휴거가 안 된 거냐고. 난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나보러 옷을 좀 잘 입으라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왔는데 그래서 뭔 일인지 몰라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었더니 어떤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밥을 짓는데 좀 많이 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밥을 한 그릇 주니까 눈치를 보고 그래서 한 그릇을 더 드렸더니 2그릇을 그때는 이만했어요. 주발이요. 그 스댕 주발이 그 2그릇을 그냥 아주 뚝딱 먹더라고요. 반찬도 다 하고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이 그냥 보낼 수 없다. 예수님을 목욕을 시켜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목욕을 시키는데 진짜 이 목욕탕의 이 냄새가 굉장했어요. 그래서는 박하 잠바, 빨간 잠바, 벽돌색 잠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하고 양말 2켤레하고 내복을 가져와라. 그래서 양말 2켤레, 내복, 그 박하 잠바를 입혀서 그분이 뭐 저 지방에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 중에 이제 교회에 와서 밥을 얻어 잡수시려고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데려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제가 그런 은혜가 없다면 싸웠겠죠. 안 돼요. 못 해줘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목사님의 눈물의 중보가 저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보면 이 중보의 기도 오늘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또 중보 사역자들이 중보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고 부활의 기쁨을 알고 부활에 승리하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이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 너무나도 주위에 기도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주의 종들은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성도의 기도를 하겠지만 또 믿지 않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 또 형제들. 근데 이 중보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제가 결과적으로는 아픔으로 인해서 종기로 인해서 교회를 가긴 했지만 그 이후로 어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종기가 난 적이 없이 이제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은 정말 이제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사모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제 주위에 중보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정말 눈물로 그분들이 안적 돌아오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몇 분이 계세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했지만 정말 그 안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지 아무리 권면해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벽 기도든 심여 차려든 이렇게 나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저에게 주신 중보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은사랑교회 이 시간에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중보의 이력이라는 것이 정말 믿음 없는 분에겐 믿음을,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겐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때에 하나님은 꼭 아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또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그것은 정말 사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의 가정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나올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가 지금 만나는 한 분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62세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래서 이 밤에 우리 모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이름을 찾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1핵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정말 절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에 지금 정말 믿지 않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형제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못해요. 지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중보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영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믿지 않는 저희의 주위의 많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의 사역자로 주님께서 세우셔서 중보하라고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똑똑히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금을사랑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아버지 형제들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가 친척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가 전도하고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보 사역자를 아버지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알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중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한 영혼도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중보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다 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 기약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중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을사랑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 8,90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잠깐인 것을 알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는 그날을 우리는 기약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유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중보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묻부려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모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힘과 위력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아버지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이 힘이 위력이 아버지 어마어마하게 아버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중보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 공로 의자여서 의롭게 된 아버지 하나님 나이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담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나 또한 충고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눠주는 내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금호사랑교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빛값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만물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신을 다하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통찰력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